많이 더웠죠. 연일 더위가 계속 되는데 건강에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밤에 너무 덥다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또 무리하게 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건강을 잃기가 쉬울 때입니다. 항상 건강한 몸, 그 속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것 기억하시고, 건강을 잘 유념해서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라는 성경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면, 전에 가르쳤던 적이 있었으면 그때 일들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할 텐데,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나의 형제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또 특별히 곧 있게 될 로마에서의 엄청난 핍박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박해를 앞두고 있는 로마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꼭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살 힘과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버림받게 되면 잠깐 순간적으로라도 절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버림받으면 하늘이 무너지죠.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이 그 한 배우자, 부부간에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정말 그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시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믿어지지만 아멘을 놓친 분들은 안 믿겨지시나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동안성결교회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설명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게 뭘 얘기해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개 부부는 보면 결혼 초 한참 연애할 때 이때는 사랑하는데 나이 들면은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들,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이 다 어디로 가겠을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에게로 다 향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에게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요.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를 사랑했던, 남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자식에게로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사랑이 어디로 다 쏟아지냐면 손주들에게 쏟아집니다. 참 이상하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외손주를 낳았는데 그분은 평생 손주, 친손주를 못 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딸만 있거든요. 외손주를 낳았는데,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눈에 삼삼한데 내가 자식을 저렇게 사랑했을까 할 정도로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애 보려고 일하다 말고도 집에 쫓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곧 다가올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일깨워줘야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일깨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 편이라는 말은 아무나 내 편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 편이란 뜻이지,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술 먹고 나쁜 짓 못된 짓 다 하고 남 등쳐먹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자기 편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피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고난과 박해를 겪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입니까? 아멘은 한번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이 있다, 여기다가 공산당에 가서 총을 갖다 들이대고 예수 믿을 거냐고 물으려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실제로 다른 사람을 쏴 죽이는 걸 보고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대답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순교할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다 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읽어야 될 구절이에요.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귀로 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외아들을 주신 겁니다. 외아들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을 날 위해 주셨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줬어요. 그럼 그분한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감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데, 그것도 감사의 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다 주신다고 한 것을 믿는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좀 아릴 게 있습니다. 제 아픈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픈 이 관절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속썩이는 내 자식 좀 돌아서서 좀 제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좋은 배우자를 좀 주세요. 구하는 것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아낌없이 다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때 잘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어떻게 구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예화를 경우를 살펴봐야 돼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몇 번 번제를 쌓았어요? 1000번제를 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님께서 제게 잠자리에 들 때마다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뭔 소원을 들어줄까? 그러면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자전거를 한 대 사달라고 그랬지 뭐 속으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들이야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진 적은 없어요.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은 소 1000마리를 잡아드렸다는 뜻인데, 솔로몬이야 왕이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잡아드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1000번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리고 하는데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뭐든지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상진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하고 내게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무엇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머니에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있는데요 꼭 이번에 로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닙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주머니에 로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또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뭘 구하실래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길 원하니 내게 말해보거라. 그러면 우리 김동환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교회 부채를 빨리 갚아주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실 거라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 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성 장로님, 김장로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더 큰 부귀와 더 큰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맡게 된 백성이 너무 많고 자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구한 지식과 지혜도 주셨지만 구하지 않은 무엇까지도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셨는데 이전까지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었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부와 영화를,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과 솔로몬이 구한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의도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들의 다는 아니겠죠.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뭔가 구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주여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했던 사람도 자기에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안진병도 일어났고 문둥병자도 고쳤고 다 자기를 위해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또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그게 뭐겠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더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솔로몬이 구한 것, 예수님께서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동환 장로님, 우리 동안선교회 부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성 장로님이 건강과 물질 주십시오. 절대로 혼자 쓰실 물질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먼저 뭐부터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큰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아끼지 않고 구하는 것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도 드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죄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사랑입니다. 본문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쩌대요 하고 고의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는 말이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쫙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해주며?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뭐가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추하고 냄새난 것을 뭐한다? 덮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죄 지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뭐 해주셨어요? 덮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끄집어내면 참 마음으로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숨겨놓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주님, 제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되어지면 그것이 다 뭐 해졌다? 덮어졌다고 했어요. 덮어졌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아주 추악합니다. 근데 그걸 견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가져가야 될 유산을 물려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신열이가 저한테, 아버지 나중에 나한테 무슨 유산 줄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줘요. 그럼 너 이리 좀 와라.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꿀밤을 그냥 내리쳤을 겁니다. 자식, 말이 되는 소리냐고. 유산은 두 가지의 조건이 달려야 돼요. 아버지가 줄 때 줄 수 있는 게 유산이에요. 자식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뭐 했다고 부모를 위해서 달라고 그래요. 그냥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고 은혜인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호로자식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식이 유산 달라고 그러면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그건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냐? 아버지의 권한. 그래서 또 특별히 유산은 대부분 언제 물려줘요? 떠나실 때 물려주는 거지. 절대 미리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한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소름 당할 각오하고 물려주세요. 아무리 내 자식은 안 그래, 그래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재산은 사수한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이미 또 다 빼앗기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식이 그냥 사업한다고 어렵다고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만 그래요. 근데 여기 탕자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탕진했어요. 돼지치는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리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여준 모든 행위는 사랑이었습니다.
탕자가 아직 집에서 거리가 먼 데서 걸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보고 맨발로 그 먼 곳을 뛰어가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녀석을 끌어안고는 입 맞추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에게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아버지는 너 왜 그랬니? 이 나쁜 녀석아.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너 돈 다 어떻게 했냐? 그게 어떤 돈인데? 용서를 해줄지언정 속 시원하게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하고 야단을 쳤을 텐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어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이미 그를 용서했어요. 그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모두 사랑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들에게 서둘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준비해 놓거라. 그리고 씻기거라. 깨끗하게 씻기거라. 그리고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거라. 신발을 갈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떠났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연도 누군지 모르면 저는 압니다. 아까 낮에 찾아왔을 때 제가 머리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용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덮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꼭 뭐 주일날 되면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율법 조항에 얽매여 살아가다가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뭐 했다고 그래요? 살인했다고 얘기합니다. 미워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못 가겠다고. 아니에요. 예수 안을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자기의 죄가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요. 그러면 새롭게 되어져요. 예수 앞에 나오면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겨지면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안 되죠. 아닌 줄 알면서도 지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사단도 마귀도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렸다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이 말씀 중에서 해방하여 주시고라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씻어 주시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는 그 누구에게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누구도 죄 지은 놈, 죄 지은 사람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잘못한 사람이야, 죄 지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를 향해서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이런 걸 잘못한 사람이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그런 걸 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누굴 보고서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모여가지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함 받은 사람들인 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죄 짓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그 꺼낼게 내가 꺼내줄게 하는데 자기 눈에 이만한 뭐가 하나 붙어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똑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며 용서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사랑?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김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김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조금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이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많은 것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버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35절 읽어봅니다. 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총입니까? 총들이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면 아유 저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끊어질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얘기를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 밑에다 불을 질러 죽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화형시켜 죽입니다. 살타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자와 호랑이를 잡아다 놓고는 그리고는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풀어줍니다. 사자가 와서 뜯어먹는 것을 고스란히 다 보여줍니다. 밑에 독사들이 우글거립니다. 그 위에 세워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다 그러면 끄집어내지만 믿는다 그러면 발로 툭 쳐넣어버립니다. 뱀이 온몸을 휘감고 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다가 끓는 가마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팔 내밀어 뚝 잘라서 집어 던져놓습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나머지 팔 뚝 잘라 집어 넣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막 난리가 나죠. 고통스러워서 믿을래 안 믿을래? 다리 잘라서 넣고 몸을 그 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어넣어서
그럼 그렇게 해요. 독배를 마시게 만들어요. 칼로 목을 쳐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문과 박해와 핍박이 눈앞에서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배를 줄이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자식들을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부인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신사참배가 그 일이었고요. 공산당 앞에서 나는 그래도 버릴 수 없다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섰던 성결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남은 교회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38절과 39절 볼까요?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지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지요. 다 여기서 막 사람을 죽여서 막 피비린내가 나고 그 다음 차례 내 차례가 된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야 뭐 여한이 없으니까 뭐 나가기에 당당하지만 십자가도 안 가본 아가씨들 어디 시켰습니까? 현주야 그럴 수 있겠니? 아이고 왜 저한테 하필이면 물으세요. 대답은 네 마음으로 해라. 쉽겠느냐고 이게. 저보고 두 아들 옆에다 놓고서 모가지 치려고 하면서 당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릴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 목사니까 당연히 죽이려면 죽이세요. 천국 갈 텐데. 그리고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아무 두려움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안에 머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과 삶의 문제로 천사로 변장해서 때로는 권력자들의 힘과 무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도, 내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게으름의 유혹은 못 이겨내요. 이성의 유혹을 못 이겨내요. 돈의 유혹을 못 이겨내요. 명예의 유혹을 못 이겨내요. 혹시 여러분들 목에다 칼들이 대고 예수 믿으려 안 믿으려면 멋지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스스로를 죽여서 좀 일찍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못하고 내 자존심 꺾는 거는 못하고 그건 죽어도 못해요.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라고 각오를 하면서도 내 자존심 꺾는 건 죽어도 못해요. 이게 뭔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이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새기며 하나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우리 동안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새롭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의롭게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난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것 예수 앞에 나와 다 고백하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유혹 앞에 게으름 앞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끊어버릴 때가 많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사랑 굳게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